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0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만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임산부석을 아십니까? 시내버스를 타면 분홍색으로 자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임산부석에 할아버지도 앉고 학생도 앉고 젊은 남자도 앉고 할머니도 앉습니다. 임산부석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의 의식 수준이 이러합니다. 저출산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임산부석에 젊은 임산부가 앉아 있는데 한 늙은이가 자리를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고 때렸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어른이 앉아야지 젊은 것이 앉아있다고 자리 양보 안 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른도 공경해야 되지만 임산부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임산부석에는 우선적으로 임산부가 앉아야 됩니다. 언론에 여기에 대해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 노약자석이 있는데 구태여 임산부석이 필요하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임산부석이 있고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앉아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어르신이 있는데 노약자석에 임산부가 어떻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르신들이 개소주를 만든다고 개를 잡다가 중학생들이 고발을 하고 청와대에 글을 올려가지고 언론에 났습니다. 지금도 보신당 집에서 개고기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난립니다. 전에는 개를 잡아서 먹는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동물학대의 죄가 있습니다. 그냥 저처럼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고 남의 것도 상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임산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두 여인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두 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상봉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39절에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친척 언니가 되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안하다는 만나서 서로 기뻐하며 포옹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모친 마리아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으므로 모친 마리아가 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요새는 많은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말과 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으로서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창활령해서 인터넷으로 주일 설교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 밤에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주일 설교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모일 때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서로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모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피로 연결된 친척이었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서도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 모친들끼리도 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성도는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만나서 교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슬픔을 당하면 위로해주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시듯이 모친 마리아를 인도해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만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44절에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하는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출생 때부터 나이 계산을 합니다. 만으로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하는 나이가 만 나이가 그것입니다. 출생 이후를 계산해서 나이로 따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출생하면 한 살 먹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더 지혜롭다, 더 과학적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동서양에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데 낙태는 살인입니다. 이때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폐교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교육하는 겁니다. 산모는 좋은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뱃속의 아이도 엄마와 함께 듣는 겁니다. 아이를 가진 채로 하는 모든 일을 아이가 뱃속에서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학습을 했다, 경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이죠.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친근하게 대한다. 막 출생한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친근하게 대한다. 다른 사람은 가까이 오면 울고 그러는데 부모한테는 그러질 않는다. 이것은 뱃속에서부터 부모의 음성을 들어서 이미 아기의 귀에 익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소리는 저음이라서 뱃속의 아이에게는 더 잘 들린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일평생 동안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뱃속의 아기가 뛰놀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막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직 뛰놀 수 있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뛰놀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요한은 일관되게 언제나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41절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했던 고백입니다. 42절에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기쁨에 넘쳐 찬사를 터뜨렸습니다. 42절에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에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높이는 칭찬입니다. 유대에서 여인은 남편과 자녀에 의해서 신분이 정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친 마리아도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고 부모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모친 마리아는 메시아를 자기 뱃속에 가졌습니다. 태속에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친 마리아는 가장 복받은 여인,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낳은 모친 마리아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부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분 성함도 다 기억하지만 제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명예를 생각해서 그분 성함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모친 마리아의 어머님도 하나님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모친되는 마리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그 마리아의 어머니도 또 하나님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까지만입니다. 자꾸 올라가면 안 됩니다. 모친 마리아는 가장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여인, 가장 경건한 여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인이었다. 가장 복받은 여인이었다. 그런 여인을 넘어서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셨던 모친 마리아는 가장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불신 세상의 안목으로만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43절에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곳은 헤브론 남쪽 유다 땅입니다. 해안에 인접한 산지입니다. 나사렛에서 이곳까지는 150km 정도 됩니다. 부산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은 김천이나 순천쯤 됩니다. 지금도 차를 가지고 가면 몇 시간은 가야 합니다. 그 당시는 걸어갔습니다. 모친 마리아의 경제력으로 봐서 나귀를 타고 갈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루에 10km를 걸으면 15일은 걸어야 됩니다. 모친 마리아는 친척 언니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처럼 먼 곳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님의 예언적 감동을 받아서 모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예언하고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모친 마리아의 언니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고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친딸이 중전으로 간택이 되면 중전이 되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친정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큰절을 하면서 중전마마 그렇게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모친 마리아도 그 속에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언니로부터 내 주님의 어머니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함으로 예수님의 뱃속에 가지고 있던 모친 마리아가 존귀해졌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나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서 기뻐합니까?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까? 혹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여인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세례요한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야 나는 거지 뭐 배속에서 유산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여인에게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이미 태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두 여인은 이 당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미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4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산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20절에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의심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도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갖고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믿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부인에게 바가지를 긁히면서까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도 찬양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라 그러는데 4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쁘고 내가 착하고 내가 똑똑하고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복을 주셨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서 우리의 창가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6절의 영혼이나 47절의 마음은 다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동일한 의미의 말을 다른 말로 반복 사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제일로 필요합니다.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늘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노래로 찬양하시고 말로 찬양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47절에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랬습니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좋아해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성경을 좋아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까? 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마시고 피웁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술, 담배를 합니다. 술, 담배를 하다가 병역을 비고 명도를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면요. 정요양병원에 가면 1층에서 자주 만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자주 안 가고 날이 추워져서 거의 만나지 못했는데 얼마 전까지 자주 봤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서 그 얼굴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으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호흡기가 튼튼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그렇게 담배를 피우지는 못할 겁니다. 담배를 피워서 본인은 건강해도 주변에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이 먼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48절에 보니까 그가 이 여종의 빛은 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친 마리아를 비천하게 보았습니다. 목수 요셉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도 그 사이에서 상류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서민입니다. 권세 있는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높이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십니다. 나의 궁색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비천할지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립시다. 천한 신분을 살피셔서 새로운 지위를 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나의 새로운 지위를 생각하며 마리아처럼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 것을 늘 확신해야 됩니다. 49절에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힘센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에게 메시아를 임신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는 다 기적뿐입니다. 두 노인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로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기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천국 확장에 기여하게 하신 것은 큰 복입니다. 천국 백성을 모으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언론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49절에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궁하신 도덕적 특성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으며 죄로 오염된
된 자신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지게 하심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죄 많은 인생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할 분이십니다. 50절에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비는 긍휼, 은혜, 사랑을 뜻합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올바로 인식한 상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악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까지 천국에 가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정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악인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미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내년 2월달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의 도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군 가족들을 더 이상 한국에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와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게 해주시자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것이 복입니다. 모친 마리아의 입술에는 찬양의 열매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너무 무겁다는 핑계로 찬양한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면서도 보답하여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헛주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크기에 받은 사랑의 작은 정성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들을 복을 주사 즐거움과 보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상에는 날마다 더해지는 찬송, 감동의 찬송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기꺼이 받으시고 적절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을 드리는 예물과 사랑의 헌물도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 각지에서 봉사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물질 부족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가 다시는 저희 가정과 기업에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영혼이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 백배 열매가 맺혀져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물을 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해서 저하셔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자녀, 부모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쟁 위험에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시며 신앙의 자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안전운전하게 하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의 박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